저희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그 189페이지 제14장 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되면 나가도록 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영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6절인데, 제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요 더 간절하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하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병에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넷기법이라고 그랬죠. 넷기법 기도. 이 넷기법이라는 것은 오버랩, 이렇게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겹치는 이렇게 희상신 들어갈 때마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그 오버랩을 줄여서 넷기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보면 넷기법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면서, 이 곧, 이게 뭐냐면 넷기법입니다. 다시 설명. 이 말씀이 누구냐 할 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주죠. 이게 이제 넷기법.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본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해서 앞부분을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넷기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도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두 증인이 죽은 그걸 말하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죽었느냐, 두 증인이 후에 말세에 두 증인이 어디서 죽었느냐 했을 때는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애굽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넷기법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실상으로 설명을 해줘요. 곧 이렇게 뭐냐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어디서 죽느냐 할 때, 영적으로 할 때는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하지만 곧 하면서 넷기법으로 다시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증인이 후에 죽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친절한 금자씨. 그저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친절하다는 의미에서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그 영화 제목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넷기법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다 이거죠. 친절한 금자씨예요. 바꾸면 친절한 성경입니다. 왜?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넷기법이거든요.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거 먼저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오늘은 이 넷기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설명을 추가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막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고넬료 초청해서 와가지고, 고넬료가 초청해서 베드로가 온 거 아닙니까? 그 고넬료는 또 친구들하고 친척들 모아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하고, 떨어지기만 하면 감 떨어지면 감 주워서 먹을 그러할 준비돼서 갖춰져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갈급한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쫙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냥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쫙쫙 빨아먹는 겁니다. 빨다를 꼭 빨아먹든지 어쨌든 액기스를 쭉쭉 빨아먹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안수해서 저들이 성령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가장 좋은 거, 병치료 받기 가장 좋은 거,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라고 혼자 몇 시간 기도, 소나무 뽑기 위해서 소나무 잡고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몇 시간씩 날 세워서 철야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설교 들으면서, 너무 간단해.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 고넬료처럼, 고넬료 가족과 친척처럼 그냥 설교 들으면서 그거 어렵습니까? 어차피 들어야 될 설교 들으면서 이 내기법으로 탁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성령을 다 받은 겁니다. 병도 그냥 치료받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병이 있을 때 그냥 설교 가운데 들으면서 내기법으로 딱 들으니까 막 불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병에서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유튜브 찾아보면 돼.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게 이제 내기법이에요. 고넬료의 내기법으로 은혜를 받는, 은혜를 받을 때는 내기법으로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곧이라는 것, 다시 구체적인 설명이죠. 내기법으로 받았다 이거죠. 고넬료와 그 친척과 그 가족들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다 이거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댐은 흘러가는 물을 막아버려요. 막으라 이거죠. 내기법은 흘러가는 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 흘러가는 물입니다. 시간도 흘러가요. 시계를 정지시키고 멈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물을 정지시키려면 댐을 만들면 돼요. 가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시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에 그들이, 고넬료 친척 그 가족들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부활을, 이게 진짜구나.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니구나, 예수님을 그냥 믿으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율법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 돼. 싸워 전투지요. 그래야 회개를 그렇게 하야 죄사함 받을까 말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이, 그의 이름을 입으면 죄사함만 얼마나 큰 애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메타노ia 오해를 풀고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 방언을 말하더라. 여러분, 방언 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산속에 가서 몇 시간 철야를 해보세요. 봤나? 아니에요. 그럼 그 어려운 길 택하지 말라고 그랬죠. 쉬운 길 택하세요. 설교 시간에 놓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방언이 임하고 병이 치료받고 저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는 내기법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기법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거지요. 그 듣는 방법은 뭐예요? 들으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할 거 있으면 그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볼 거 있으면 돌아보고, 성찰할 거 있으면 성찰하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그렇게 해서 막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 꼬마이가 그 타악기를 두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악기 두드리면서 하는데 막 심취해가지고 그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한 10살 먹은 애가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반성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애들은 저 10살밖에 되지 않은 애만큼도 신앙생활 못하느냐?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막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희생신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내 기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로 돌아보라 이거죠. 있었던 일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잘못하고 또 잘한 거 또 뭐 어떻게 한 거 이런 것들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막 성령의 불이 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 막 만나서 예수님 처음 만나서 된 거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생각하면서 막 그 감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 막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생각, 병이 막 치료되고 저처럼 공중부양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고넬료 친척과 가족들이 그런 내 기법으로 다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댐을 흘러가는 물을 댐을 막아서 그 댐물을 다시 우리가 수돗물로다 쓸 수 있고 농사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기법이에요. 그렇게 내 기법은 그렇게 그 가둬놓은 상태에서 뒤돌아보면서 뺏쓰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할 거 기도. 그렇게 내 기법으로 은혜를 받으라. 내 기법으로 고넬료 가정이 은혜를 받아서 바로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내 기법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는 내 기법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 기법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이런 식으로 나가면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해요. 아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기법으로 하자 이거죠. 내 기법으로 기도하자 이거죠. 아까는 내 기법으로 은혜를 받는 거고 설교는 내 기법으로 받는 거고 기도는 내 기법으로 하는 거라 이거죠. 내 기법으로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이걸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그 주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기법으로 하는 기도라고 감정을 넣어서 한번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일반적인 기도 그건 내 기법을 넣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내 기법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죠. 기도할 때를 그러면 감정이 들어가고 간절해진다 이거죠.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를 뭐라고요? 저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누구에게서 뭐에게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루어게 달라고 이렇게 내 기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 내 기법으로 기도하면 퍼펙트합니다. 완벽해요. 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법으로 안 하니까 다른 기도가 필요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 저는 매달 1,000만 원 11조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양식 나에게 매달 1,000만 원 11조하게. 그래서 하나님 다른 분들을 돕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 1,000만 원씩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바로 내 기법이에요. 내 기법으로. 왜 1,000만 원 왜 11절 하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다른 분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이웃을 돕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내 기법으로다.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나에게 매달 1,000만 원씩 매달 1,000만 원 하기 11절 이렇게 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제전자료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자료 사해 주시고 이 내 기법으로 바꾸면 돼요. 내 기법이도록 나의 죄 사해달라 나의 죄 이렇게 간절해. 이게 내 기법으로 기도. 은혜는 뭐예요? 내 기법으로 받고 기도는 뭐예요? 내 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내기법으로 준 것 같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그렇게 담원하게 해서, 마귀에게서 저를 구하옵소서, 저를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할 때 나의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는 내기법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거기에다 단문이죠. 모든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 길게 하면요, 자녀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문은 힘이 없어요. 단문에 힘이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한마디 딱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소설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속담은 오래갑니다. 왜? 단문이라. 격언은 오래가, 영원히 갑니다. 소설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다 언제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읽은 사람만 알죠. 그러나 속담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왜? 단문이라. 기도, 내기법 기도는 바로 단문으로 하는 거예요. 단문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잔소리는 힘이 없지만 단문으로 하는 게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 크게 잔소리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죠. 단문으로 끝납니다. 왜? 힘이 단문에 있기 때문에. 기도도 바로 그 단문, 내기법으로 하라 이거죠,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의 방법은 바로 이 내기법 기도로 하는 건데, 거기서 내기법으로 하되 감정을 넣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또 다른 내기법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설명이 드려졌는데, 그것은 내기법으로 기도하되, 이 내기법이라는 것은 설명식 내기법입니다. 설명을 하라 이거죠. 프리식. 그냥 아까 내기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같은 말을 단문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프리식, 설명식 내기법은 그게 아닙니다. 설명식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매달 왜 일용할 양식을 1,000만 원, 일용할 양식을 매달 1,000만 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되 왜 1,000만 원을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주님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달 1,000만 원 이렇게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이. 이게 바로 또 다른 내기법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식 또는 설명식 내기법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해요. 프리식 또는 설명식 내기법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받을 때도 뭐예요? 결국 프리식 내기법으로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프리식 내기법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또는 치료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런 내기법 기도를 하라 이거죠. 프리식으로 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축사생활, 귀신을 쫓는 이 생활을 수도 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닥친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려운 우환이 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축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다 됐는데 축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축사는 집안에 있는 도덕입니다. 도덕이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갖다 쌓아놔 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도덕이 다 가져가요. 그렇죠? 이 축사라는 건 집안에 있는 그 도덕을 쫓아내고 밑 빠진 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환이 오죠. 그래서 축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사를 할 때도 저는 프리식 내기법으로 다 축사를 한다 이거죠. 그냥 축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병 때문에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님이 저의 병은 100% 다 치료를 해줬어요. 어쨌든 100%입니다. 100%.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도 건강하잖아요. 이렇게요. 건강할 수밖에 없죠. 100%다 치료해. 축사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프리식 렉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프리식 렉기법. 이게 뭐냐면 귀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너는 당황하지 않고 귀신아 너는 임자를 잘못 만났고 나는 잘 만났다. 왜? 너는 쫓겨나가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쫓아낼 거기 때문에 질병 귀신을 쫓아낼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잘 만나고 너는 잘못 만났다 이거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갖다 주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저는 아예 그를 무시하고 쫓아내기 때문에 그는 귀신의 입장에서는 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잘 만났다 이거지. 너는 나에게서 도가내던 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쫓아낼 거다. 반드시. 이렇게 풀이식으로 내 기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아, 내가 120까지 살 건데, 나는 120 후에 죽을 때는 어디도 아프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가는 소천. 그 주님이 데려가는 게 소천. 병으로 죽는 것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마귀에게 당해서 죽는 겁니다.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나는 그런 영혼이 당해서 죽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거다. 나는 반드시 120살까지 살고 만 120살까지 딱 살고 죽되 소천으로 죽을 거다. 영혼이 쏙 빠져서. 어떤 고통도 어떤 그런 것도 당하지 않고 질병도 없이 나는 죽을 거다. 네가 119세까지 네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120 될 때까지 너를 반드시 쫓아내고 내가 건강한 상태로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뭐예요? 바로 렉기법 축사입니다. 렉기법으로다. 렉기법 프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축사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병으로 죽어서는 안 돼요. 어떤 믿는 사람들도 병 걸려서 죽으면 소천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치료받고 내일 죽는다. 내일 영혼의 소천을 맞이한 오늘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치료받고 내일 건강한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소천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그러므로 너는 내게서 당장 빠져나가라. 떠나가라. 그것이 네 신상에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한테. 네 신상에 그 당장 나가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는 것이 나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가 120 살 때까지 너는 괴롭힘을 당할 거다. 내가 너를 120까지 너를 괴롭힐 거다. 이렇게 귀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축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귀신이 감히 틈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질병 귀신도 틈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다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100% 항상 치료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항상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걸렸다 하고 그냥 자빠져 누워서 헐떡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강력해집니다. 네 떠나는 게 네 신상에 이럴 것이다. 너 임자 잘못 만났다. 너는 동안에 든 쥐다. 이렇게 하고 나가니 귀신이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모든 병이 저보다 많이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물리쳤어요. 왜? 바로 렉기법 프리식으로 축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기도를 할 때도 렉기법 프리식으로 기도하고 왜 내게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렉기법으로 다 하는 거고 프리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왜 달라는지 프리식으로 설명을 하라 이거죠. 렉기법으로 다. 딱 진행하다 멈추고 곧 성경도 진행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식이에요. 성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쫙 가다가 곧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처음부터 다시 소급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기법으로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 프리식 내 기법, 프리식 설명식 내 기법 기도를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120까지 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모세처럼 나는 팔팔하고 눈도 그래 기력도 세하지 않고 거기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190 팔팔하게 하죠. 그렇게 날려다니면서 나는 살 거다. 그냥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되지 않고 기억력도 되지 않은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세가 그렇게 됐으니까 난 120까지 아주 팔팔하고 건강하게 눈도 흐려지지 않고 막 하면서 설명 내 기법이 들어가야 돼. 내 기법.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 병이 치료받고 또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이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부유케 이 말이 헬라어로 플루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이 많아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성경에서 부유 카톨릭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율루교예요. 율루교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좋은 거, 루교, 로고스. 좋은 말씀,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복이라는 말들이 헬라어로 거의 다 축복인 율루교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에. 그런데 유포리아, 이것은 뭐냐? 번창, 성공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부유케가 율루교, 너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잘 되기 바라는 거 누구나 다 바라죠. 자녀에게 너 잘 되기를 바란다.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입만 가지고 립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루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복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 행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율루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부유케 이것은 헬라어로 플루테오 뭐냐? 물질, 돈이 많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이렇게 돼. 그래서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물질이 많아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유하게 물질이 많아지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자꾸만 이 말씀을 자꾸 주님, 저는 부유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셨기 때문에 나 플루테오 부유케 해준다고 했잖아요. 플루테오 물질이 많아지게 한다고. 물질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그 아이디어에 복 주세요. 그 아이디어에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플루테오가 많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내 기법으로 이렇게 프리식으로 설명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 에피틴카논이라고 하거든요. 형통. 운, 재수, 행운, 형통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좋은 일이 따른다 이거죠. 운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거.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서 할 때는 자녀에게 늘 행운이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이렇게 내 기법으로 프리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 형통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힘이 없습니까? 그런 힘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 기법으로 기도하라 이거죠. 은혜는 내 기법으로 받고 기도도 내 기법으로 하되 이제 프리식으로다. 때로는 강조용법으로다. 같은 말로 이렇게 내 기법으로 하지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프리식 내 기법, 설명식으로다 내 기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내 기법으로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젠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